우리 말씀 오늘은 창세기 그 1장 특강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특강 두 번째. 원래 특강자 붙으면은 엑기스만 뽑아서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복습하자는 얘기예요. 오늘 복습의 주제는 뭐냐면 무엇을 먹고 사느냐 이거예요. 밥의 문제입니다. 밥 안 먹으면은 못 살아요. 밥 먹어야 사는 거죠. 하여간 인도의 어떤 사람을 보니까 70년째 밥을 안 먹고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특수기관에서 연구를 했대요. 데려다가 공식적으로 2주간을 아무것도 물만 먹였겠죠. 우리 체중 변화나 정신 변화나 뭐 혈관의 혈액 수치나 이런 온갖 검사를 다 했는데 멀쩡하대요. 그리고 70년째 진짜 안 먹은 것이 사실이고. 야,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지금 9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 70에 그런 조사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바뀐 게 번개 맞고 그렇게 바뀌었대. 벼락 맞고. 이거 뭔가 바뀌었어요? 안 먹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안 먹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아니, 맛있는 걸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요. 인간이 행복한 순간이 별로 없어요.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거 보거나 뭐 이런 거 느낄 때 남들은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자기는 못 먹고 있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참 그러겠어요. 결국에는 먹어야 사는 생존을 위해서, 밥은 생존을 위해서도 먹어야 되지만 밥의 기능은 생존, 첫 번째는 생존이에요. 생존이지만 두 번째는 자기의 어떤 자아실현이란 말이에요. 자아실현의 도구가 이 밥이라고요. 자아실현, 아니 밥이 어떻게 자아실현의 도구예요? 우리 아버지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이 밥을 잘 먹이는 아버지는 아버지 묻자. 밥을 잘 먹이는 아버지는 의기양양해. 자신감이 있어. 집에 와서도 어허 애들아 밥 잘 먹었냐? 그리고 마누라 오늘 행복했어? 뭐 이러고 하는데 밥을 잘 못 먹이는 아버지는 죄인이 됩니다. 아무 소리 못하고 한숨이나 푹 쉬고 있고. 그렇죠? 밥이라는 게 생존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자아실현의 어떤 과정을 제공해 준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대부분은 또 생존적으로 하면은 대부분은 이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 자아실현을 위해서 노동을 하지는 않죠. 그런데 차원이 높아지면 생존을 위한 노동이 자아실현의 노동으로 거듭나는 순간 그 사람은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게 밥이야. 밥의 문제는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 통틀어서 생존을 위한 노동을 했을지 몰라도 나라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은 해본 적이 별로 없다. 맞죠? 아니 했는데요. 나는 자아실현하자 학원도 다니고요. 나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예쁘게 화장도 하고 옷도 사 입고 뭐 이러고 자아실현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 아니고요. 외모 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밥이라는 문제를 생존이라는 노동을 통해서만 산다면은 자아실현이라는 수준으로 올라설 수가 없어요. 노동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라는 믿음, 밥이라는 문제가 해결되는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아실현이 가능해져요. 안 그럴까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이 건너오질 못해요. 내가 가끔 농담 삼아서 그래요. 실제로
그러려라 기대를 안 하고 하니까 농담이죠. 근데 진심으로 농담을 해요. 그만두시고, 그 일 그만두시고, 직장 그만두시고, 하던 일 수독하시고, 그냥 한 1년쯤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계시죠? 제 말을 들었던 사람이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 1987년부터 목회했어요. 야, 횟수로 이제 35년째야. 35년을 목회하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수백 명한테 했겠죠. 몇 사람이나 들었을까요? 예? 몇 사람이나 이렇게 들었을까요? 딱 한 사람. 우리 와이프, 최 여사님. 진짜 일을 안 해. 그냥 쉬어. 와, 놀라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누구를? 나를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확실하게 믿으니까, 이 믿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진짜 이 노동을 내려놔버려. 요새는 다시 일 좀 하지. 일 좀 해봐. 일하는 당신이 참 아름다워 얘기를 해도 요지부동이야.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럴 때 믿는 구석이 있을 때 나는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해야 될까요?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길로 가야 될까요? 자아실현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생존을 위한 노동을 하다 보면 짜증나. 이씨, 나는 이렇게 노동하는데 저 뭐야? 하고 막 속으로 이게 부하지가 올라. 화가 막 올라온다니까요. 거듭나셔야 돼. 밥 문제에서도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으로 거듭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 왜곡되고 이상해져요. 찌그러진다고. 성경에는 이 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시라고요? 이 밥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자아실현도 생존을 위한 노동,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 전부 다 밥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로 태어나셨어요? 구유에 태어나셨죠. 구유를 뭐로 알고 있어요? 구유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통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로는 여물통이라고 그래. 맞죠? 여물통 안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밥통 안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은 먹이시러 온 거예요? 먹임 당하러 오신 거예요? 먹임 당하는 밥으로 오신 거야. 밥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밥이야. 그리고 제자들과 공생애를 사는데 내내 뭐를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이 전도하셨어요, 설교하셨어요, 뭐 병 고치러 다녔어요. 제일 많이 한 거. 밥 문제를 해결해 줬어. 밥을 함께 먹었어. 그냥 밥상.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밥상 공동체라고 해요. 밥상 공동체. 따라 해봅시다. 밥상 공동체.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뭐를 만들다 가셨냐면 밥상 공동체를 만들다 가셨어요. 자,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니는 내 살이요, 아니 내 피요, 내 살이 이거 먹으라고 그랬죠? 살과 피를 먹어라. 이거 뭐로 제공하다 가셨어요? 당신 스스로를 밥으로 제공하고 가셨어요. 맞죠? 부활 후에 요한복음에 따르면 제일 마지막 장면이 무슨 장면이에요? 같이 밥 먹는 장면이잖아. 갈릴리 바닷가에서. 아침 새벽 미명에 오셔가지고 생선도 굽고 조반을 친히 준비하셨어. 밥을 먹이셨어. 부활 후에도 밥을 먹이셨어. 밥.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은 밥으로 오시고 밥을 먹이다가 밥이 돼서 밥으로 가셨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밥은 노동을 했던 밥이에요? 노동을 초월해버린 밥이에요? 초월하셨죠? 노동을 해서 밥을 먹인 적이 없어. 아니 3일이나 굶었나이다. 5병리어 기적. 4병리어 기적 때 3일이나 굶었나이다. 저들이 굶주려가지고 지쳐 쓰러지겠나이다. 그랬더니 야 그러면 이리 가져와. 너희들 다 있는 거 털어봐. 했더니
물고기 보리떡 2개, 물고기 5마리 맞아요? 오병이어는 있고 오병, 오병, 예,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 7병이어 5병이어로 이렇게 축사를 하시니까 거기에 5,000명이 남고도 12광줄이나 거두는 그런 그 기적적인 밥이 생겨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노동을 해서 밥을 먹인 게 아니라 노동을 초월해서 밥을 먹여버린 거야. 그리고 이 밥을 먹고 밥으로 오셔서 밥상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셨어요. 40일간의 금식, 밥을 끊었어. 무슨 밥을 끊었을까요? 생존의 밥을 끊고 이 밥으로 건너오는 과정에 40일간 금식을 해버렸어. 금식하는 동안에 마귀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를 유혹해? 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다 배고픈 사람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생존의 밥으로 유혹을 했어.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아실현의 밥을 얘기를 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자아실현의 밥으로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잖아요. 야, 그러면 그런 밥이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기적을 보여줘봐. 그래,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안 다치면 내가 믿어주지.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 그러면 이 세상 밥은 내가 다 가지고 있거든? 나한테 절을 해봐. 그러면 다 줄게, 이 밥을. 절을 하지 않고 사탄은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다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했던 이 시험은 생존, 노동의 밥을 시험했는데 예수는 노동의 밥으로 답을 한 게 아니라 자아실현의 밥으로 답을 내버린 거예요. 이제 밥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밥의 차원을 한 차원 높여놔버렸어. 어디로? 생존의 밥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밥으로. 종교의 목적이 뭐예요? 아니, 종교의 목적은 난 모르겠고, 종교는 뭐 안심이면 밥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종교의 목적. 복음의 목적. 예수님이 가져오신 복음의 목적은 뭐죠? 잘 먹고 잘 살자예요? 아니면은 나라는 인간의 최대치. 그 최대치가 뭐죠? 최대치의 결론이 행복, 기쁨, 즐거움. 이거란 말이야. 나라는 인간의 최대치를 누리다 가는 게 자아실현이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의 밥을 자아실현의 밥으로 승화시켜버리신 분이 예수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이 복음은 이 땅에 있는 생존의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밥을 먹는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 영원히 그 은혜의 밥을 영원히 함께 먹고 사는 거야. 선택적 밥이 아니라 영원히. 근데 그 맛을 알아야 그걸 선택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이 복음의 맛을. 나는 케이크가 더 맛있고요. 아직도 소고기 스테이크가 훨씬 더 티본 스테이크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거 썰어 먹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티본 스테이크를 포기하고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산다고 나를 꼬십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거듭나셔야 돼. 지금 예수가 하셨던 이 말씀은 거듭나셔야 돼. 자, 요 과정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과정을. 이것을 창세기에서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은 분명히 기록이 창세기 어딘가에, 모세오경 어딘가에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록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1장 29절은 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아마르 엘로힘이에요. 아마르 엘로힘 하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게는
뭘 주셔요?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뭐를 줘요?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너에게 줘요. 제가 안 열어놓은 게 하나 있어서 좀 열겠습니다. 참 이게 성경을 좀 열어야 되는데 아침에 내가. 자, 창세기 1장 30절에 여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아마르 엘로힘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땅의 모든 새와 공중의 땅에 기는 모든 생명이 있어 푸른 풀을 이 푸른 풀이 예세브예요. 식물로 주노라. 요 식물이란 단어 자체가 오크라인데 여기에 음식 삼키다 무슨 오크라 식물로 주노라. 그러니까 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이기 때문에 그냥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세브예요. 예세브. 예세브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요 푸른 풀이 아니라 여기서는 창세기 9장 3절에 그대로 쓰여졌어요. 자, 채소라고 번역을 했어요. 창세기 9장 3절. 창세기 9장 3절로 한번 건너가 볼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자, 지금 창세기 9장은 어떤 장이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방주를 탔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창세기 1장에서 주시는 양식은 구분을 해요. 창세기 1장 29절은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먹을거리고요. 먹을거리가 씨 맺는 채소와 첫 번째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 두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예요. 근데 선악지식 나무도 나무인데 왜 모든 나무에 못 들어갔을까요? 아니, 네. 그러니까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놈이야, 이 새끼는. 선악지식은. 아주 간단해. 아주 간단해.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무는 맞는데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야. 그게 선악지식 나무라는 거야. 나무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 씨 가진, 이제 동그라미를 쳐줄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 나중에 창세기 2장, 3장 요것만 이해하면은 되게 쉬워요. 씨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 나무는 뭐만 있다고요? 생명나무밖에 없다고. 생명나무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 선악지식류의 나무야. 나머지는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게 나무인 척 하는 게 요게 선악지식 나무라는 거야. 그쵸? 요거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셔야 잘 따라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라. 근데 요게 온 지면이에요. 전제 조건이 온 지면이야. 온 지면인 거, 온 땅. 모든 땅 위에서 나야 돼. 근데 온 지면은 땅의 이야기고, 땅은 어디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지금 마음. 요걸 키워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씨 맺는. 요것도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씨를 맺어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땅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이제 여기는 뭐죠?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요건 짐승들에게 주는 양식이죠? 맞죠? 요 대상이 달라요. 30절, 29절은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는 양식이고, 30절은 짐승들에게 주는 거야.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됐어요. 푸른 풀이라고 그랬어요.
풀은 풀. 자, 풀은 풀을 그대로 주느니, 자, 요 채소가 여기서 뭐로 나오냐면 1장 30절에 풀로 나와. 그러니까 채소를, 풀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거야. 풀로도 번역했다, 채소로 번역했다, 막 이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둘 다 본질은 채소나 풀이나 전부 다 예세브예요. 예세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세브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생각 보시고 다시 창세기, 이 예세브는 창세기로 넘어가면 창세기 9장에서 똑같이 요걸 살짝 줄여줄게. 살짝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보시자고.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쫙 줄일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똑같은 공식에 지금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나 짐승들에게 줬던 공식 그대로 똑같이 줬어요. 땅의 또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짐승들은 누구를 무서워한다고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을 두려워하게 해줬어. 이렇게 두려워하게 해준 결과가 뭐냐면은 모든 산 동물은 요게 지금 2절에 말했던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는 요게 모든 산 동물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 1장에 보면 짐승들이야. 모든 짐승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와, 짐승들이 먹을 것이 된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셨는데 온지면의 땅, 여기 이제 땅이란 말이에요. 온지면이 땅이고 요 마음은 우리는 이제 어디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인즉슨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먹는 거야. 마음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만 먹으면 됐어요. 근데 창세기 9장에 가니까 뭐를 먹어야 돼? 짐승들의 마음을 먹어야 돼. 와, 짐승을 이걸로 꼭 너무 참 이제 기독교인들이 후졌어. 그러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다 될지라 해가지고 모든 종 동물을 다 잡아먹으라고 그랬는데 어랍쇼? 분명히 창세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레위기 넘어가니까 민수기 가니까 신명기에도 출애굽기에도 먹어서 될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을 다 구분해 놨다는 거 아시죠? 이렇게 쪽져야 돼가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돼. 이런 건 먹을 수 있어. 근데 오리발, 닭발, 요렇게 발 이상한 발 배로 기어다니고 혓바닥으로 낼름낼름 하고 있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돼지는 또 먹으면 안 된대. 소는 먹어도 되고.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인이나 아니면은 안식교 신자나 이런 그 율법을 그 어머니 교회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안식교에서 나온 그런 분들이라 철저히 안식을 지키자. 6월절 지키자. 또 모두 지켜야 돼? 레위기의 음식 규정 지키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문자를 붙잡으신 분들이지. 본질을 봐야죠. 자꾸 본질을 봐야 돼요. 노력을 좀 하시라고. 노력을. 자꾸 열매 없는, 그게 바로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나무를 먹는 거야. 선악지식 나무를 먹는 거야. 당신들이 먹고 있는 게. 씨도 없고 열매도 없는 선악지식 나무를 먹고 있는 거라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생명나무를 먹으라. 그 사람들은 또 우리 홍제동에 하나님의 무슨 교회가 있어요? 양쪽에 큰 교회가 2개나 돼. 독립문 영 밑으로. 거기 홍제동은 아니라 이렇게 고개는 무학제 고개를 넘어오는 데니까 2개가 있어.
근데 바로 그 밑에 예츠페리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예츠페리? 열매 맺는 나무인데? 히브리어를 아니까 갔어. 마음 먹고 갔어. 가서 왔더니 냄새가 나는 거야. 이게 어머니 교회구나. 이 냄새가 나는 거야. 벌써 다 인테리어나 책 갖다 놓은 거나 이런 게 글자 하나, 표정 하나, 이게 제가 목회만 35년이니까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분 잘 알아. 그냥 길 가다가도 저 뒤통수만 봐도 저 장로님이구나, 저 목사구나, 저 권사님이구나, 저 카페 가서 딱 들어가자마자 권사가 몇 분 계시고 목사가 몇 분 계시고 아니 멀쩡한 낮에 카페 오신 분들은 둘 중에 하나야. 보험사 직원이거나 아니면 교인들이거나 대부분 다 밥 먹으러 밥 벌러 노동 현장에 있다고. 그분들은 노동 현장이 카페지. 기가 막히게 가거든. 감을 잡았어. 이분들이 써먹기는 해. 예츠페레, 열매 맺는 나무. 써먹기는 하는데 뜻을 모르는 거야. 안타깝지. 정말 안타까워. 공부 좀 제대로 하시라고, 제발 좀. 적당히 하지 말고 제대로 좀 하시라고. 혹시라도 들을지 몰라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제발 좀 그쪽 교리에 묶여있지 말고 넘어서시라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시라고. 모든 산동물은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시면 채소도 주시고 이제는 미트, 고기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러고 고기와 채소를 마음껏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며 여기 또 핏째 먹지 말라고 했다고 그냥 우리 동양인들은 회를 먹잖아. 게다가 육회도 먹잖아. 욕을 한다고 뒤에서 저것들은 핏째 먹는데 이러고 욕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핏째 먹지 말라는 것은 모든 살아있는 동물이라는 것은 호흡을 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이 산동물이 9장 3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예세부에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 살아있는 동물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의 산동물. 이 하이란 말이야. 살아있는 움직이는 동물이야. 만약에 이게 하이가 아니고 요게 요게 바사르 여기 고기란 말이에요. 고기야. 지금 하이가 뭐냐면은 하이가 아니고 만약에 이게 루앙으로 써버렸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살아있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쓰여지고 있다고요. 루아흐가 들어가 있으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또 살아있는 고기가 될 수 있고 지금 하이는 우리말로 그냥 영어로 라이브예요. 살아있는. 날생자. 이 단어예요. 한문으로 치면. 잘 썼죠? 알아보시겠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야. 살아있어. 그냥 살아있다라는 거야. 숨 쉬고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숨 쉬고 살아있는 것 안에는 하이가 더 범위가 넓어요? 루아흐가 범위가 더 넓어요? 하이가 범위가 더 넓어요? 루아흐가 더 넓어요? 하이가 훨씬 넓지. 하이 안에 루아흐가 있는 거야. 좁은 길 가는 루아흐. 그러니까 훨씬 더 소수죠. 그러니까 하이가 훨씬 넓은 범위야. 그러니까 대다수는 누구야? 하이, 살아있는 짐승들이야. 아니, 내 얼굴이 무슨 김태인데 내가 왜 짐승이에요? 기분 나쁘네. 내 얼굴이 요새 최고로 뜨고 있는 배우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예? 누구예요? 아니 말고 남자 배우 중에. 이정재. 이정재가 딱 뜨니까 미국 방송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나이가 50인데 다들 20대로 보잖아. 와, 우리나라의 최강동원.
갑자기 옆길로 막 세고 싶어. 최강동원. 옆길. 스티브 박이라고 혹시 아세요? 스티브 박. 헐리우드 배우인데 한국계야. 스티브 박. 이분이 자 보세요. 지금 최근 얼굴, 이 얼굴 몇 살로 보여요? 몇 살로 보여요? 한 50 보이죠? 74살에 찍은 사진. 최강동원. 이때 몇 살에 찍은 것 같아요? 이때 50에 찍은 거야. 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최강동원, 하이 다 살아있어 지금. 하이 이렇게 살아있는 최강동원이에요. 저는 몇 살로 보여요? 화면으로 보실 때는. 화면으로 보실 때는 그래도 한 40대 초반으로 보이죠? 이제 곧 60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라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루아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래 루아흐 안에 하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요 자기의 음식 먹거리를 뭐로 취했기 때문에 루아흐가 되지 못하고 전부 다 하이로 살아가요? 예, 씨 없는, 거꾸로 읽으면 돼. 씨 없는 채소를 먹고 씨 없는, 열매 없는 모든 나무를 자기 먹거리로 취했고 온 지면에 나오는 것을 먹지 않고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요? 온 지면에서 나오는 것을 먹지 않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마음의 유사품. 마음의 유사품이 생각이잖아. 이데올로기잖아. 관념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 관념. 그러니까 선악지식은 뿌리가 어디에 박혀있냐면 관념에 뿌리가 박혀있고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는 뿌리가 어디에 있냐면 땅에 뿌리가 박혀있어. 마음에. 아시겠죠? 이제 결정적으로 자라는 성장 환경이 달라요. 관념에 뿌리 박힌 것은 선악지식 나무고 마음에 뿌리 박혀서 성장하고 있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나 씨 가진 채소는 반드시 마음에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걸 먹어야 돼. 마음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어야 돼. 내 자식과 함께 살아가도 내 자식의 관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로 먹고 살면서 둘 다 허무해. 뭐를 살아야 돼? 서로 마음에,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씨 가진 채소와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 딸이 앞으로 먹고 살 때 얘가 행복한 얼굴로 될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살펴보세요. 엄마의 마음에서 나오는 걸 먹나, 엄마의 관념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사나, 엄마의 관념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면 애 표정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얘가 7살에. 장로님 오셨어요? 7살에. 이러면 얘는 마음에서 나오는 양식일까요? 관념에서 나오는 양식을 처먹은 걸까요? 그럴 때는 두드러 패줘 좀. 야, 너 애가 무슨 70대 노인이냐? 야, 좀 밝게 좀 살아라, 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아이가 하나 있었어. 야, 너는 무슨 80 먹은 학자냐? 20대 청년처럼 좀 살아라. 아시죠? 벌써 양식이 다른 거야. 뭘 먹고 성장했는지 양식이 다른 양식의 결과물이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딸아이가 청년이 하나 있어요. 얘는 오면은 그 관념에서 뿌리박고 사는 애하고 달라. 밝아. 막 옆에 있으면 밝아. 막 옆에 있으면 나도 저절로 행복해져.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았기 때문에. 엄마나 가족이나 그 자기 가족에서 나오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살았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고 살았기 때문에 얘는 옆에 있으면 막 살아나. 본인이 살아있으니까. 본인이 루아우니까 하이를 살려낸다고. 그게 돼야 되죠. 자, 모든 산동물 하이예요. 하이바사르예요. 하이바사르는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우리의 먹을 것이 된다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 짐승들을 잡아먹고 산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들의 관념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야 이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안 지우고 하려니까 지면이 좁아서 또 지울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로 다시 돌아가야 돼 지금. 창세기 특강도 지워버리고.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똑같이 생겼어. 사람들은 구분 못해. 똑같이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서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땅의 이름이 달라요. 요거는 땅이야. 이거는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강의를 통하여서 이제까지 제가 했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게 땅이고 마음이라는 건 알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땅에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관념에 뿌리를 내렸어. 관념. 우리 관념을 살았던 사람들은 관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까요? 아니면 이 땅, 마음에 뿌리를 낸 사람들이 훨씬 더 아름답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할까요? 관념. 이쪽 사람들. 왜냐면 이쪽 사람들이 목표는 뭐냐면은 이것의 결과물은 무슨 밥을 먹는 거야? 노동의 밥을 먹는 거야. 노동의 밥. 이거는 또 진보적인 표현이고 그냥 우리가 일의 결과로 먹는 밥. 그러니까 정치권도 해당돼. 국회의원도 내가 열심히 국회의원 일을 해서 먹은 밥인데 왜 니들이 뭐라고 그래? 내가 열심히 뭐 하잖아요. 우리 열심히 자기 밥그릇 열심히 챙겨가지고 이 밥그릇 수가 많아지고 밥이 많아질수록 어디 이 밥은 쌓을 수 있는 밥이죠. 이 밥은 놀랍게도 관념인데 쌓을 수 있는 밥이야. 창고에 가득히 쌓여 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누가 보면 그러잖아. 야, 너희 그 곳간에 쌓여 있는 것대로 예수님 말씀을 쌓여 있는 대로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게 곧 너희 쌓여 있는 것에도 나오는 거야. 말씀하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밥은 이 밥은 그냥 밥이 아니라 이제는 노동의 밥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밥이에요. 자아실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 어디서 행복을 찾냐면 자아실현할 때 행복을 찾아요. 자아실현할 때 행복을 찾지 자아실현도 없이 일평생 수고하고 무겁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래 내가 이 모든 고난은 죽으면 끝나 그리고 천국 가서 다 보상받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천국 가서 다 보상받을 거야 라고 가르치는 데는 관념이야. 관념. 그리고 요 나무를 열심히 키우려고 그래요. 요 나무의 이름은 선악지식나무. 선악지식나무고 요 나무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그루가 있는데 요 뿌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어요? 요 뿌리는 이렇게 전부 다 어디에다 두고 있는 뿌리야? 요 뿌리는 사람이라는 뿌리에 다 두고 있다고. 놀랍게도. 그래서 단수로 쓰여져. 창세기 1장부터 분명히 다른 나무를 얘기하는데 복수 2개로 안 쓰여지고 단수 하나로 쓰여진다니까. 이해하시죠? 뿌리는 이렇게 제가 분류해서 요거는 사람 마음의 뿌리를 든 생명나무고 요거는 관념의 뿌리를 둔 선악지식나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에게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게 그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구분해낼 길이 불가능하다. 없다. 어떻게 구분해요? 그거는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문둥병자 자기 감각 회복하고 안진뱅이 일어서고 할 때 비로소 본인이 알게 되는 거지. 이거는 누구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먹여주기 쉽게 밥을 아주 초보자에게 주는 죽을 만들어서 지금 먹이는 거야. 이 과정이 있기까지는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까지는 나는 얼마나 많은 길을 건너왔을까. 그런 것까지 보기 시작해야 비로소 내가 지금 어느 밥을 먹고 있는지가 이제 구분이 될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얼핏 봤을 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더 아름답게 볼까요? 선악지식나무 열매를 더 아름답게 볼까요? 예, 그 누가 보여줬어요? 아니, 뱀하고 하와하고 작품이잖아. 뱀과 하와의 작품이야. 그런데 가만히 있을 때는 뱀을 만나기 전까지는 선악지식나무를 보지도 않았고 존재도 크게 신경을 안 썼다고. 근데 누구를 만나는 순간부터 이게 먹음직함스럽게 됐어요? 뱀. 언제나 이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 옆에는 누가 붙어요? 뱀이 붙어. 뱀. 그럼 뱀이 붙으면 누가 와서 이 뱀을 잡아줘야 돼? 땅꾼이 와서 잡아줘야 돼. 땅꾼이 와서 잡아줘야 돼. 마음꾼이 와서 잡아줘야 돼. 야, 우리말에 참 놀라워. 우리말에 땅꾼이라고 그러죠. 아니, 뱀 잡는 사람을 왜 땅꾼이라고 그래? 그냥 뱀사자 써가지고 사냥꾼 해도 되는데, 뱀사자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뱀 잡는 사람은 꼭 땅꾼이야.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참 생각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치요? 뱀 잡는 사람은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통하는 이 마음의 관계 안에서만 이 뱀을 잡아. 뱀을 잡는 순간 동시에 두 그루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뱀을 딱 잡아내고 선악지식이 아니라 노동의 밥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밥을 먹게 되는 사람은 아! 이 나무가 이 나무네! 라고 바로 알아. 같은 나무라니까? 뿌리가 사람에게 사람 이름이 뭐예요? 요 사람 이름. 요 사람 이름이 뭐라고? 나야, 나. 이게 바로 나야. 너가 아니고 나야. 나라는 사람에게 뿌리를 둔 나무가 두 그루가 있는데 하나는 나라는 관념의 뿌리를 두고 열매를 맺는 척, 뿌리를 내린 척, 씨를 뿌리는 척하는 선악나무가 있고 하나는 내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씨를 가지고 있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가 있다고. 이게 생명나무예요. 이게 나야. 지금 나라는 인간에게 지금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어. 모든 인간에게 나무가 다 심겨져 있대. 다. 이게 지워버려야 돼. 어쩔 수 없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자, 모든 인간에게는 요 과정이 있어요. 나라는 인간은 뭐로 이루어졌어요? 두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첫째,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관념으로 살아가. 이게 두 개가 분리가 안 돼 있다고. 분리가 안 돼 있어. 공존하고 있어. 나는 이게 공존하고 있다고. 근데 이 관념은 공존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 어디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요? 관념에 더 힘을 실어줘요? 마음에 힘을 더 실어줘요? 관념에. 관념을 살 때 밥을 먹어요. 관념을 살면은 밥을 잘 먹어. 밥을 많이 먹을 수 있어. 맞죠? 근데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살면은 밥을 현실적으로 못 먹어. 당신 착해서 그래. 아이씨, 사정 다 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굶지. 머져라. 밥 잘 가져오면은 대우가 달라져 벌써. 밥상 위에 소고기 올라오고 밥상 위에 여보 막 이러고. 미안합니다. 예. 내가 밥을 많이 못 벌어다 줘서 미안합니다. 근데 밥을 못 벌어오면 벌써 온 식구들이 죄인 쳐다보듯이. 아빠, 나 사준다는 아이폰은 어떻게 됐어? 벌써. 아, 미안하다, 야. 아빠가 택배 10시간 했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오늘 쉬었더니, 미안하다. 벌써 죄인 돼버린다니까요? 그치요? 밥이 그 사람의 그레이드가 돼버린다. 밥의 능력이. 자. 관념으로 밥을 버는 사람은 잘 벌어. 왜냐면 이 사회 시스템 전체가 뭐로 이루어졌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사장님 중에 마음씨 좋은 사장님 있어요?
그리고 CEO 중에 그런 회사는 거의 CEO까지 못 가. 그냥 구멍가게 정도, 잘해야 뭐 중소기업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 근데 더 이상 크려면은 CEO 마인드가 마음에 기반을 두면 안 돼. 어디에? 회사 성장에만 기반을 둬야 돼. 아시죠? 그러니까 관념에 기반을 두는 요 질서, 지금 세상은 여기에 질서를 뒀다고. 질서 자체가 요 관념, 밥에 요 시스템으로 돼 있어. 이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밥을 굶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근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이거 벗어나봐. 벗어나는 순간 밥그릇을 잃고 밥벌이를 잃고 죄인이 되는 것 같이 여기지만 벗어나는 순간 어디에 기반을 해서 살아요? 마음에 기반을 해서 산다고. 여기서 누리는 실제로 밥을 굶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가르쳐주지. 더 많은 밥, 더 큰 밥, 막 그냥 창고에 싸. 이것도 부족해. 천국에 쌀이 백자로 막 싸. 60년대에 부흥 설교자들이 그랬잖아. 황금 막 쌓아놓고 보석 쌓아놓고 그게 다 돈 아니야. 그게 다 밥 아니야. 그치요? 그런 걸 가르쳐줬다고.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야. 그러니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그때 당시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자기는 천국 간다. 안녕 나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러고 돌아가셨다고. 가슴 아픈 일이지. 예수가 뭘 얘기를 했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예수는 이 얘기를 했다고. 야, 이 질서 안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행복한 적이 있었니? 이 질서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전부 다 관념의 질서, 이 질서 자체가 선악 질서라고. 선악 질서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밥을 벌면 벌수록 훌륭하다, 잘한다, 박수 쳐주대, 아니면 뒷담화 까대. 우리 경험 많이 했잖아요. 뒷담화 까잖아요. 저놈 끌어내려 내가 올라가니까. 특히 화장실에서 우리 드라마나 영화 많이 보죠. 화장실에서 일 보고 있는데 밖에 나와있던 이 대리, 이거 과장들이 와가지고, 김 부장 정말 이상하게 그 새끼 이상하고 막,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이게 똥 싸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막 참고 다 듣고 있다가, 똥 씹은 표정으로 와가지고 하나씩 불러드리잖아. 그리고 웃는 얼굴로 또 얘기하잖아. 웃는 얼굴로. 하나씩 조목조목 들었던 얘기가지고. 우리 많이 봤잖아요. 이게 선악 질서라는 거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행복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러워진다고. 괴로워진다고. 심지어는 악플까지 막 붙어. 선악 기준에 의한 악플까지 막 붙어. 무한 변형이 일어나 거기에. 자, 근데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마음의 양식의 시스템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여기 거듭남이에요. 자, 지금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이 그림을 특허를 한번 내볼까요? 인류사에 이런 거 설명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저작권 한번 해볼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 거저 나눠야 되는 거죠. 맞죠? 제발 좀 저작권 없으니까 마음껏 퍼가세요. 마음껏 나눠서 쓰세요. 제발 좀. 자, 나라는 인간은 마음과 관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음과 관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 그 행위 중에 대표적인 행위가 밥을 벌어먹는 행위를 한다고. 그 밥에 대한 노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맞죠? 밥에 대한 노동을 하는데 내가 지금 밥을 위해서 노동을 하는데 어느 질서 속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는지를 보라고. 선악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생명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지. 생명 질서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목사님 나는 직장이 지옥인데요. 아니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지옥이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직장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이 밥을 먹으면서 행복해야 할 내 딸을 생각하고 내 아들을 생각하고 이 밥으로 인해서 안심은 하고 나를 더욱더 신뢰해주는 마누라를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마음에서 나오는 밥을 위한 노동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악 질서를 위한 노동을 하는 겁니까? 다르죠? 근데 내가
이걸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부장 승진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사장 승진하고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벌 거야. 이러면은 벌써 이 사람은 생명질서의 선악질서예요. 달라야 달라. 살아가는 생각, 구조, 논리 이런 게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달라진다고. 이걸 또 교회가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월세 살던 사람들,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설교, 오늘은 월세 살던 사람들 내일은 전세 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전세 살던 사람들은 내일은 집을 살지어다. 아멘. 오늘 연립 살던 사람은 내일은 아파트 살지어다. 아멘. 이때 막 발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 오늘 24평 살던 사람은 내일은 39평에서 살다 할렐루야 막 뒤집어져. 이제 39평 살던 사람들은 내일은 69평에서 살다 할렐루야 막 뒤집어지고 거품 물고. 이때부터는 자기 정신이 아니야. 끝판왕은 뭐냐면 오늘 강북에서 살던 사람들 내일 압구정동에서 살지어다. 이제 끝판왕이야. 이제 완전히 배는 거 없어. 이때부터 막 그냥 뒤집어지고 난리가 치. 전부 다 어떤 밥을 위해서 살았어요? 선악 질서의 밥을 위해서 사는 거지. 생명 질서의 밥을 살지를 못한다고. 이 사람들은. 이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 교회한테 있다. 교회한테 있는데 그걸 받아먹은 나한테 책임이 있다. 왜 받아먹냐고. 거기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를 알면 벗어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내용은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가르쳐 준다고요. 자, 예수가 아까 이제 지워버린 내용을 우리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한번 합시다. 여물통이 왔죠. 밥통으로 오셨어. 그 밥에 담겨 있을 때는 생명나무의 밥으로 담겨 있을까요? 선악지식의 밥으로 담겨 있을까요? 생각 잘 하셔야 돼. 생각 잘 하셔야 돼. 우리 그렇게 쉽게 막 얼른 대답하고 이런 거 아니야? 그래도 틀려도 좋아. 원래 틀리고 막 참여를 해야 자기가 실수를 통해서 배우지. 선악질서의 밥으로 오셨을까요? 생명질서의 밥으로 오셨을까요? 짐승이 뭐부터 먹어? 짐승이 먹을 때 생명질서 안에 들어가 있는 밥을 선택할까요? 선악질서의 밥을 선택할까요? 그렇지. 김태훈 집사님 짱 역시. 아니, 자,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 다 관념이거든. 지식이 출중하다, 가방끈이 길다, 다 필요 없어. 내 가족이가 어떤 밥을 먹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고. 내 가족에게 눈물의 밥을 먹이는데 그 눈물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이야. 이 밥을 먹을 때 우리 새벽 2시까지 밥 먹이잖아. 자식밥만 먹이는 게 마누라 밥도 먹이고 온갖 동물의 짐승 밥을 다 먹이고 있잖아. 와, 하라고 그래도 못할 일을 하고 있잖아. 그런 밥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냐고. 그쵸? 자, 처음에 올 때는 구유 안에 담겨 있을 때는 사람들이 덥석 물어야 돼.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선악질서의 밥일까 생명질서의 밥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 선악질서의 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이제 그 선악질서의 밥이 언제 이렇게 싹 변환이 돼요? 40일을 굶주려. 그때 선악질서의 밥이 싹 비워지고 무슨 밥으로 거듭나요? 목사님 그 40일 금식 이전에 증거를 대봐요. 40일 금식 이전에 밥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밥을 표현했는데 무슨 밥으로 표현을 했어요? 생명질서의 밥이에요? 선악질서의 밥이에요? 네? 그걸 탁 먹는 순간 자기네들은 뭐가 면제가 돼요? 예수를 밥으로 표현했는데 예수라는 밥을 먹는 순간 죄는 다 사라지고 자기네들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밥이잖아. 예수가 본래 오신 목적 중에 하나였을 뿐이야. 그건 본래 기능 중에 이따만한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99%는 빼고 1%만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 예수를. 구분하시겠어요? 구분이 돼요?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종교에게 당한 게 그거 아니야. 구원이라는 이름 아래서 계속 당해왔잖아. 구원받으면 모든 밥 문제가 해결된다고. 근데 구원은 꼭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죽어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 구원으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구원을 강조하는, 세례 요한복음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세례 요한은 종교의 대표이죠. 종교는 뭐를 가지고 살아요? 마음이 아니고 관념. 그래서 이 종교는 언제나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보이는 질서. 제사장, 사두개, 바리새. 맞죠? 반드시 그 질서에 순종하게끔 가르치고 그 질서 안에서만 모든 게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쳐줘요. 이 관념은 허상이에요. 실상이 아니야. 근데 이것을 질서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지. 근데 마음이 실상이야. 마음은 진짜로 존재하는데 여기는 질서가 없어. 왜냐면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위아래가 없어.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빠 수염 좀 잡아볼까? 뭐 손자가 애기였을 땐 그게 가능해. 근데 나이 먹어서는 아버지 하고 오히려 아버지를 섬기주면 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아들아 고맙다 하고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잖아요. 서로 독립된 인격으로. 종교는 언제나 종속관계, 질서, 종속관계로만 설명해 준다고.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이전까지는 예수는 세례 요한, 종교의 대표가 인정할 정도의 무슨 밥이었어요? 예? 어떤 열매였어? 무슨 밥이었어? 생명나무 밥이었어? 선악지식의 밥이었어요? 선악지식의 밥. 그러니까 맞아. 여물통에 왔을 때의 모습은 선악지식의 그 열매로 왔던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인정을 했잖아요. 인정하고 인정받고 세례 요한이 예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래서 성경을 참 잘 읽어야 돼. 아니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이 잡혀요. 제일 먼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 사탄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렇죠? 40일, 그러니까 40일이 먼저 계시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한이 옥에 갇혀서 비로소 선악 질서의 밥을 먹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생명 질서의 밥을 먹일 수 있는 활동 조건이 된 거야.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옥에 안 갇혔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사건건이 야 그거 아닌데. 야 내가 너에게 무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는데 똑같이 외쳤잖아. 목이 아파요. 잠깐만.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마태복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참 잘 읽어야 돼.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4장에서 예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그리고 이제 마귀가 떠나요. 이제 드디어 마귀가 떠나.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을 들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금식하신 후에 밥 문제가 관념의 밥에서 마음의 밥으로 거듭나신 후에 아니 예수가 어떻게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지. 나랑 똑같은 과정을 다 밟으시러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거 아니에요? 나랑 다 자꾸 달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당신들이 신을 원하는 거야. 신. 내 친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신. 그런 신은 인도에 널려 있어. 한 3억 마리쯤 돼. 일본에도 널려 있어. 일본은 더 많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로소 왜 비로소라고 얘기를 썼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과 예수께서 전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이 말은 같은데 내용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다고.
같은 말이지만 내용물이 완전히 달라. 똑같은 성경책이지만 지금 이제까지 60년대, 70년대 부흥사들이 전했던 성경과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성경은 같은 성경이지만 내용물이 같아요, 달라요? 세례 요한이 살아왔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옥에서 출소했다. 그러면 예수가 전하는 데마다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거 아닌데? 야, 그거 아닌데? 이러고 쫓아다녔겠지.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이 탁 옥에다 가둬 보시죠. 예수는 그 다음에 탁 전하시잖아. 근데 그 과정의 변환 과정이 40일을 줄이신 거야. 40일을 굶주리시면서 말씀하신 거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거에 다 비운 거야. 이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야. 이것이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얘기야. 이게 관념이 다 비워진 거야. 이제 그 비로소 사람을 뭐로 보기 시작해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마음의 눈으로 봐야 그 사람을 제대로 보고 그 사람의 소리를 제대로 듣는다고. 마음의 눈으로. 근데 그걸 제대로 보고 못 들으면 어떻게 되냐? 세례 요한처럼 의심을 해요. 11장에. 오실 그분이 맞냐 이거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놈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게 지금 세례 요한의 포지션이라고. 세례 요한은 복음을 앞에다 두고도 복음을 깨닫지도 못했다고. 너무 마음 아픈 사실이야. 그러니까 바리새하고 동급으로 취급했어. 바리새가 동급으로. 야,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너보다 커. 아씨, 예수, 나도 막, 자, 뭐라고 우리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보다 크다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도 했어요? 바리새한테도 했다니까. 바리새.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찾아 드릴게. 우리 지난주에 읽은 것 같은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읽었던 거예요? 분명히 이 구절 읽었는데, 야, 천국에 바리새한테 얘기를 해도 천국 비유가 엄청 많아요. 지난주에 읽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읽었는데 그 구절을 또 제가 못 찾네. 아이고, 찾아서 탁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바리새들과 사두개 바리새를 얘기하면서 5장 20절 한번 볼까? 마태복음 5장 20절 찾으면서 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중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그리고 바리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맞죠? 천국에 가긴 간다니까. 누가? 바리새도 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 정도는 돼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바리새하고 세례 요한하고 동급으로 취급한 거 맞죠, 지금?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바리새와 세례 요한을. 왜 세례 요한을 그렇게 까십니까? 예. 세례 요한이 온 인류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뛰어난 자잖아. 그러면 세례 요한을 넘어서야 뭐를 넘어서요? 선악 질서를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덥석 물을 정도로 예수는 철저하게 무슨 모습으로 왔어요? 여물통으로 왔을 때 무슨 밥처럼 먹었어? 보였어요? 관념의 밥처럼 보이는 거지. 선악 질서의 밥. 그래서 예수는 5장에 이제 4장에서 금식하셨잖아. 마태복음 4장에서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 밥의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했잖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선악 질서에서 나오는 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야.
생명 질서에서 나오는 밥,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밥, 그 말씀으로 산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5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여물통의 그 선악 질서의 밥으로 왔냐? 왜 그렇게 보여졌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 질서를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전하게 하려고. 완전하게. 온전케 하려고. 온전. 완성시키러 왔다니까. 그러니까 선악 질서가 완성이 되면은 이게 선악 질서 나무가 뭐로 바뀌어요? 싹? 이름을? 이게 그래픽이 돼가지고 여기 띠디디디디 가고 띠디디디 가서 여기서 탁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그래픽 기술자가 있으면 좋은데 만나가지고 이 두 나무가 이 나무 이름이 나라는 나무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생명나무로 싹 바뀐다고. 하나로. 이제 이해하시죠? 얘네가 이렇게 점차 가서 여기서 딱 만나. 나라는 이름이 뭐로 바뀌어? 생명나무로 바뀌어. 그래서 나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제 모든 것들은 뭐로 바뀌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바뀐다고. 씨 가진 채소로 바뀌어.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풍성하니까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이 와서 쉬고 먹을 걸 먹고 그런다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풍성하니까. 그런데요, 목사님도 목사님 자신 한번 들여다보셔야 돼요. 목사님 자신이 사람이 모이는 나무예요? 사람을 쫓아내는 나무예요? 뭐 이러고 비판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도 살아생전에는 12명도 못 모았어. 다 흩어져 버렸어.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 밥에 선악 질서의 밥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생명 질서의 밥을 먹이면 먹일수록 불편해져. 이 사람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불편해. 그러니까 나의 밥을 먹이다가 갔어. 밥을 먹이다. 이게 진짜 밥이야. 이게 진짜 밥. 마지막엔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 이 밥을 먹어야 돼. 내 마음에서 나온 거니까 내 살이요 내 피야. 내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 말은 결정적으로 이 말씀은 어디에 위배가 되냐면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은 자 그런데 이 고기를 생명체에 대해 피째 먹지 말 것이다. 근데 예수는 피째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피를 먹으라고 그래. 내 피라고. 창세기하고 결정적으로 위배가 되죠. 안 맞죠? 더워요. 엄청 더워요. 온도 좀 낮춰주세요. 계속 더우니까 막 목도 지금. 뒤에 리모컨이 있고요. 검은 의자에 22도로 좀 낮춰주세요. 어우, 막 지금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네. 네. 그러니까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예수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바로 정면으로 어겨버렸다고. 내 피를 먹으라고 이걸 말씀하신 거야.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하죠? 자, 잘 읽으셔야 돼. 이래서 잘 읽어. 모든 산동물은 하이 바사야. 하이 바사르.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선악 질서로 살아가신 분들은 살아있는 그냥 고기 덩어리야. 선악 질서로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예요. 이것이 너희의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을 우리는 먹고 뭐를 만들면 돼? 관념을 먹고 마음으로 변환시켜서 이걸 자꾸 열매를 내놓는 일을 하라는 얘기야. 관념을 먹고. 야, 근데 우리가 관념을 들을 때 더 행복해질까요? 마음의 것을 먹을 때 더 행복해질까요? 이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은 관념.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걸 들을 때 이게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이고 더 이성적이고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뱀이 와서 꼬실 때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까지 해버린 거야. 이게 이미 질서가 넘어가 있는 거야. 하와는. 이미 질서가.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도. 그게 3장. 그러니까 에덴 동산 2장과 3장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이름은 똑같이 아담과 하와지만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내용물이에요. 구분하셔야 돼. 연속성상에서 이해하시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 이 피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관념에서, 자,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피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도 생명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는 루아흐. 여기는 하이. 이렇게 구분이 되죠. 여기는 하이를 유지하는 최고의 생명 유지 장치는 피란 말이에요. 맞죠? 하이는. 근데 관념은 최고의 유지 장치가 피야. 피까지 먹으면 기회가 당연히 없지. 맞죠? 근데 여기는 이미 이 루아우로 들어온 사람은 이 피를 오히려, 그러니까 먹여줘야 돼. 생명이 피니까. 아니, 여기 피는 먹으면 오염되고 전염돼. 뱀처럼. 근데 여기 피는 오히려 먹여야 돼. 바뀌었다니까? 성경이 이래서 어려워. 똑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요한이 외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도 외쳤어요. 근데 그게 같은 말이지만 다른 내용이란 말이야. 피지만 같은 내용, 같은 단어지만 다른 내용이라고 지금. 여기서 똑같이 밥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도 똑같이 밥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 밥이 같아요? 생명나무의 밥과 선악질서의 밥이 같냐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 이거는 창세기 그 3장부터 9장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게요. 근데 1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1장 총정리할 때 이 밥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은 앞으로 계속 헷갈려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와, 첫째 날 해과 하나님 빛이 있으라서 빛이 있었고, 둘째 날 이렇게 하늘과 땅을 만드셨구나. 셋째 날 땅에 있는 짐승,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만드셨고, 뭐 이런 식으로만 창세기를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를 읽을 때는 나라는 인간의 어떤 근본됨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들어왔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빛이 들어오므로 내 안에 어둠이 가득해. 선악질서에 속혀있던 내가 발견됐구나. 나는 너도 정말 선악질서의 밥만 먹고 살았던 어둠이었구나. 이게 첫째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여기 궁창을 만들었어. 나라는 인간의 관념에 이렇게 궁창을 딱 만들었어. 궁창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되겠다. 궁창은 옛날부터 이렇게 칠했어. 노란색으로 궁창을 만들었어. 궁창을 만들고 하나님이 한 것. 야, 이게 땅이구나. 이게 마음이고. 맞죠? 여기 이렇게 위로 올린 것을, 야, 이게 지금 관념이었구나. 기가 막히죠? 아니, 그냥 이렇게 설명하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셋째 날. 뭐 자꾸 뭐가 이렇게 나와요, 소리가? 셋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 이제 셋째 날에는 뭐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들의 씨 가진 열. 자,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씨 가진 생명질서들이 자꾸 나온다고 마음에. 맞죠? 그쵸?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기 시작한 거야. 이미 셋째 날부터. 됐잖아요. 너무 놀랍잖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그대로 지금 이 패턴대로 하니까 딱 어쩜 이렇게 공식대로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누구를 설명해 주는가? 나를 설명해 주되 뭐로 설명해 주냐면 인간들이 선악지식 먹고 상실한 마음의 문제를, 이 마음의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껏 살아야 되는 축복을 받은 존재인데 마음껏 살지 못하고 뭐만 가지고 살아요? 관념. 내가 만약에 누가 와서 이렇게 쏙쏙쏙 얘기를 하면은 맞다 그래 이러면은 관념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게 마음의 얘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본인들이 알 거야. 관념일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성령이 오신다는 말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분히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로 작동이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이 오신 거라고. 근데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는 대부분 요 질서입니다. 선악 질서예요. 대부분. 예외 없어. 예외 없어. 아니 그렇게 우리 교회에 복음 전하는데 왜 이렇게 신천지, 새천지, 신천지가 또 새천지로 갈라졌어. 신천지, 새천지, 뭐 별의별 천지, 무슨 온갖 2단 다 3단, 4단 다 다녀가.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나는 아프면서 힘들면서 가야 될까? 복음 전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뭐를 깨닫게 됐냐면은 이런 걸 깨닫는 거야. 나도 당해야 깨달아. 경험이 제일 좋은 선생이야. 경험이 없으면은 모르더라고. 경험 없이 아는 게 관념이더라고. 너무나도 놀랍게 경험 없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선악 지식이잖아요? 선악 지식이잖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게 이 관념이야. 관념이 깨지는 거는 경험이야. 체험이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여야 돼요. 체험을 해봐야 확고부동하게 알게 돼. 다시는 되돌아가지 않아. 체험을 안 하고 관념으로만 지식으로만 이 복음을 따라왔다면 다시 back to the future. 많이 맞잖아요. 제발 먹기 좋고 삼키기 좋고 우아해 보이고 아름다운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생각해보고 먹읍시다. 마음에서 나온 말씀인지 이게 관념 선악 질서에서 나온 말씀인지 지금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온 지메레 온 마음에서 나오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 다음에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거리가 되려. 요게 나라는 땅에서 이제 나오는 이걸 먹고 살아야 돼. 내 마음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이제 얘들한테 준 거야. 이제 짐승들에게. 짐승은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푸른 풀은 얘는 씨도 없어 지금. 열매도 없어. 그게 관념이라는 거야. 선악 질서. 그래서 예수가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가셔요? 예수가 마지막에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이에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떡과 생선을 갖다 줬어요.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랑 함께 밥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 먹이라고 그랬어 지금 어린 양을. 풀 먹이란 얘기예요? 아니면 제대로 된 양식 먹이란 얘기예요? 그치요? 내 양을 치라. 치라는 말이 뭘 먹이란 얘기잖아. 양 끌고 다니는 목적이. 뭘 먹이란 얘기예요? 제대로 된 양식 먹이란 얘기야 지금. 이 양식. 예수께서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와, 양을 먹이래. 그리고 예수는 자기 자신을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했단 말이야. 포도나무는 이게 나무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 덩쿠르이잖아, 덩쿠르. 그래도 예수가 포도나무라고 할 때는 포도는 대표적으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수는 사람들에게 뭐를 먹여요?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을 먹이러 오신 거야. 그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받아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걸 어디다 받아 먹어요? 입으로 먹은 건 반드시 뒤로 나가.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입으로 먹은 건 반드시 뒤로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어디로 받아 먹으라는 얘기야? 입으로 받아 먹으라고? 마음으로. 관념으로 받아 먹지 말고. 마음으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하여서 다 설명해 주셨어요. 설명해 줘도 좀 의심쩍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셨어.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뭐 다락방 강화? 뭐 이런 용어로 쓰는데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는 양식을 선택하십시오. 양식을 선택할 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내가 지금 관념 위에 있는 선악지식 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인지, 정말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마음에서 나오는 양식을 먹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살피시라고. 여기 있다면 이렇게 건너가시면 돼. 건너가시면 돼. 원래 하나의 나무였어. 누가 봐도 성공하고 자아실현할 수 있고 위대해질 수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것은 관념의 밥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밥은 누가 봐도 초라한 밥이에요.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저러다가 죽으면 누구 손해지? 내 자식 밥 굶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예수가 말씀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의 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누구에 대한 도전이? 아버지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니면 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는 거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알면은 그 하나님 이미 와 계시다는 거야. 성령님으로 와 계시고 이미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 나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미 열어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가장 큰 선물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나무를 먹고 살 때 우리의 모든 불행이, 아픔이,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재해석되어져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바로 나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그때부터 자아실현이, 진짜 자아실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풍성해져서 그 나무에 깃드는 새며 짐승들을 다 먹고 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일을 하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제 내 거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 아주 굵고 튼튼한 큰 상수관처럼 통로를 만들어서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